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뵙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휴가를 또 많이 출타를 하시고 또 우리 어린이 캠프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비전 트립을 비롯해서 이제 행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적게 나온 줄 알고 이번 주부터는 다시 회복돼서 금요기도회 이열치열 부흥회를 열고 말 그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그러한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금요기도회 때 오실 분들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올림픽 계속해서 이제 메달을 우리나라가 많이 따고 있는데 메달을 따신 분들이나 못 따신 분들 모두 다가 또 목표를 향하여서 금메달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리는 모습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의 경주인데 한 7월 8일쯤 되게 되면 하프타임이 되고 좀 지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셔서 다시금 신앙의 경주를 잘 이어나가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파수꾼. 오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2001년 1월 30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의 군 입대 날입니다. 저는 뭐 심오한 질문 안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모르면 다 찍으면 됩니다. 예. 강원도 양구 21사단에 제가 배치받아서 6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1월 30일 날 입대를 했는데 강원도 양구가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부산은 뭐 수십 년을 살아도 눈이 잘 내리지 않는데 강원도는 매일 눈이 옵니다. 눈을 치우고 눈발을 날리면서 고된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제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군대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군에서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에서 6주 훈련을 받고 나서 양구의 최전방에 배치된 게 아니라 서울의 전투경찰로 차출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 진압부대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2기동대 1801 전경대 몰라도 됩니다. 여기 배치를 받아가지고 근무를 했는데 제가 이제 중대장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소환하라고 해서 무전병이 됩니다. 무전병과 함께 시 진압을 가게 되면 닭장차 아시죠? 버스를 타고 철조망이 되어 있는 버스를 타고 가서 뭐 여의도 뭐 당사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니면 명동성당 광화문 거리를 이제 임무 배치를 받게 되는데요. 중대장과 더불어서 이 주의병이 무전병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대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소대장들에게 그리고 소대원들에게 오와 열을 맞춰서 뭐 500m 근대로 뛰어가라. 저기서 시위대가 오고 있으니까 빨리 포복으로 기어가라. 아니면 오와 열을 맞춰서 방패와 봉주가 함께 움직이라. 지시를 많이 내리는데 전달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말 전달 훈련을 많이 합니다. 앞에서 뒤로 귀에 이어폰을 꽂고 또는 말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 한마디라도 전달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부대에 들어가서 조인트를 맞고 벌차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달이 되지 아니하면 오와 열이 망치게 되고 시위대가 들어왔을 때 크게 부딪혀서 불상사가 일어나 경찰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달은 생명이다.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것 한마디라도 전달을 해야 돼요. 앞에서 무전병이 전달을 하면 앞에서 뒤에 다른 부대원에게 정신 차리시랍니다. 이런 전달도 하고요. 작은 한마디 5분간 쉬겠습니다. 이런 거 전달 안 하면 조인트를 맞고 혼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성경 말씀 속에서 이 파수꾼의 사명이 이 전달의 사명, 무전병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초병, 경계병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성벽 위에 성루에서 이 파수꾼이 바로 적군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안교회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나팔을 한 번 불고 두 번 불고 길게 불게 되면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표시들이 달아요. 나팔을 길게 내려보게 되면 적군이 외적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전달이 생명이에요. 잘 경계했다가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나서 나팔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깨워서
적군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잠자고 있고 깨어있지 못하고 전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성도의 첫 번째 사명, 성도의 사명은 따라하겠습니다.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파수꾼의 사명, 복음의 나팔수를 부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죄악을 깨우쳐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그 핏값을 나에게 물으신다 말씀했습니다. 악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들이 죄악 중에 멸망하게 되면 그 사람의 멸망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파수꾼의 사명, 전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나에게 주님께서 그 핏값을 물으시겠다는 엄중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 전달자로 삼으셨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공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사는 길을 선택하는 파수꾼의 직분을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저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징벌하실 때 인간에게 항상 징계의 매를 드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칼, 기근, 재앙, 흉년이라는 이 네 가지 무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셨습니다. 오늘날이나 예나 지금이나 다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하실 때, 전쟁을 행하실 때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목숨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하여서 유다의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포로로 잡아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심판을 행하실 때 아무런 경고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환난이 크면 클수록, 재앙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노크를 하세요. 경고하십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교우들끼리 대화를 통하여서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사건과 재난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듣기를 원하십니다. 죄에서 돌이켜 사는 길을 선택하라고 주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즉결 심판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큰 죄를 범했을 때, 실수했을 때, 범죄했을 때 바로 천둥과 번개를 내려서 여러분을 썰어버린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끝까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죄악에서 돌이켜 깨우쳐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 종을 보내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주었고 또 교우들을 붙여주셨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행하시고 경고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목회자를 세우십니다. 성도들을 세우십니다.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거창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해서 제 모습이 여러분 개구쟁이처럼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개구쟁입니다, 제가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점잖지만 중학교 1학년 때는 좀 톡톡 튀는 개구쟁이였어요. 늘 뭐 쉬는 시간마다 축구를 하고 막 아이들과 함께 뭐 태권도도 하고 뭐 교실 안에서 뛰어다니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그렇다고 막 학교를 때려 부수는 큰 사고를 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개구쟁이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의 또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딸이었는데 이분이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저를 보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에 대해서 좀 안쓰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제가 뭐 사고치고 그런 것이 아닌데 활발하게 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아 보이는데 조금 더 하나님의 종으로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이들을 전도하기도 하고 사명자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장난을 치고 개구쟁이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수업을 마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저를 학교 앞으로 이렇게 정문 앞에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옆에 친한
친한 친구들이 다 지나가고 선생님이 부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선생님 부르면 관심이 많잖아요. 친구들도 다 다가와서 내 주위를 둘러싸기도 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진실아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면 되겠니? 네. 딱 한마디 하셨어요. 막 장난치고 이렇게 개구쟁이로 사는 거는 좋지만은 좀 더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 전하고 좀 더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딱 한마디를 했는데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중학교 1학년에 뭐 그 얘기 듣는다고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크리스찬이 그래 살면 되겠네 하니 뭐 그러면 뭐 선생님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냥 흘려 지나칠 수 있는데 뭐 성령님이 제 마음을 움직여 주셨는지 갑자기 그 한마디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진실아 이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에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 시절에 친구들이 옆에서 다 있는데 너 왜 울어?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안 우는 척하면서 계속 이렇게 다 눈물을 닦으면서 장난치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눈물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10분 동안 쉬는 시간 10분 동안 내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메시지, 에스겔이 또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로 제 심령을 강탈을 한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예배 가운데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주의 종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 한마디 그 말을 통하여서 그 제스처를 통하여서 그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까? 유다 백성들의 그 패역함은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신전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돈, 인기, 쾌락에 따라서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행했던 유다 백성들의 그 패역한 죄는 에스겔 말씀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큰 패역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면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의 매, 전쟁이라는 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요. BC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어요.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어린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그리고 어른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 죽여버리고 포로로 잡아가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죄악 중에서 돌이켜 이중적인 생활을 했던 것에서 돌이켜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때 하나님께 돌이키면 되는데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또 술수를 쓰고 우상을 섬기고 쾌락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8년이 지난 BC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2차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발 강가라는 바벨론 지역에서 여러분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파수꾼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쓸어버리면 됩니다. 한 번 잘못한 거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데 두 번째 기회를 주어서 에스겔을 세우셔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말을 합니다. 이 에스겔의 말씀 선포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했을 때 그로부터 BC 597년에서 11년이 지났을 때 마지막 예루살렘 침공을 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느부사라단이라는 환관장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비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주시고 훈계를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다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 지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드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6일간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우상 숭배를 하며 영적인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 것을 추구하며 중독되어 살았습니까? 죄의 자리에서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며 쾌락을 추구하며 돈, 인기, 명예에 따라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찍어버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협박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어떤 협박을 인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깨우쳐 사는 길이 있는데 왜 선택하지 않습니까? 지금껏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대로 의인이 지금까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거룩히 살려고 몸부림쳐서 정의를 행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살면 언제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지 모른다고, 지난 과거의 모든 의로운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지금 행한 죄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실 때 이중적인 삶을 청산하고 영적인 우상 숭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찍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의 긴박성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했는데 먼저 에스겔 선지자 자신이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먼저 사명을 받은 파수꾼인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복음의 나팔을 외쳐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 믿지 않는 직장 동료, 우리 부산 땅만 해도 90%에 300만 명이 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지약을 깨우치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외쳐야 되는데 사명의 긴박성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일 하지, 다음에 이 바쁜 일 다 끝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복음 전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올해만 해도 제 친한 친구들과 선후배들 또 주변 가운데서 여러분 여러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렇게 건장했던 청년이, 건장했던 동기들이 여러분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거 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부름을 받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나이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불러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서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면 여러분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 듣는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건장하다고,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보장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불러가시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핏값을 묻는 그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날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간청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서 죄악을 깨우쳐 주님께로 돌아와 사는 길을 우리가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분뿐인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내일이 우리의 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만 날이다. 오늘만 날이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나팔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사명자는 사실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 나의 손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그 사람을 회개시켜 예수 믿게 하는 것, 하나님에게로 돌이게 하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여 그들을 감화 감동시켜 여러분 주님께로 인도하고 행복은 나눔 축제 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초대를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이렇게 깨우쳐 죄악을 깨우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사탄의 방법이에요. 오늘까지만 이것을 하고 내일부터 하겠다. 사탄은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루는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오늘 복음의 나팔을 외치지 아니하면 내일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주님 앞에 복음의 나팔을 외칠 수 있는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파수꾼의 사명을 놓치는 자는 죽음을 방조한 큰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악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으로 깨우쳐서 제발 그들이 살아나도록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사는 길을 선택하도록 네가 내 대신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이 열심의 소원,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의 열정,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지라도 죽음을 방조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강대교에 올라서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냥 방조하고 있다면,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그냥 무관심하게 가장 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죽음을 방조한 큰 죄로 여러분 체벌을 받지 않습니까?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만히 그냥 무관심하다면 이보다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새신자들에게,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무관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믿지 않는 가족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둘째 사망 형벌을 받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무관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죽음을 방조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영화 친구 아십니까? 우리 친구 아이가 아시죠? 부산 영도에서 또 남구에서 칠성파를 배경으로 해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보다 잘생긴 사람이 몇 명 나옵니다. 장동건하고 인물이 좋아요. 조각이에요. 유호성보다는 제가 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동건하고 유호성하고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러면서, 영화를 안 보셨네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고 금요 성령 집회 잘 안 보이시던데, 그래서 그 영화 보면 참 재밌습니다. 막 부산 사투리 팍팍 쓰면서요, 네가 가라 이러면서 참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또 돌려서 한번 봤는데요. 유호성이가 불우한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아버지가 뭐 술 중독, 도박 중독, 어머니를 괴롭히고 어려운 가운데 자랐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그 집안에서 집에서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호성이 막 가출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랬는데, 그 집에 늘 놀러오는 도박을 하는 그 삼촌들, 자기를 아껴주는, 기여해주는 그런 삼촌들이 뭐 수십 명 많이 있었는데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집안에 너무나 들어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막 사고를 치고 하다가 2년 동안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유호성이 가출을 하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살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 살다가 이제 2년 동안 가출했다가 집에 딱 돌아왔는데, 그렇게 자기를 기여해 주었던 그 삼촌들, 뭐 용돈도 주고 했던 그 삼촌들이 한 사람도 그냥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러면서 다리 몽둥이를 매를 때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마음을 잡아주는 사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 집에 돌아오니까 그냥 다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왔으면 왔는 거고, 뭐 그래, 너는 그래 살아라.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함께 서울로 가출을 하자고 했던 그 친구 이름 생각 안 나는데요. 그 친구를 향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래 서울로 가서 공부를 해라. 너는 가출하지 마라.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삼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아껴줬던 삼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다른 몽댕이를 부수고 그냥 막 혼을 내고 매를 때리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자기 탓도 있겠죠. 물론 삼촌들의 그 주변에 있는 그런 형들과 그런 삼촌들의 탓은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이 아이의 인생을 놓고 안타까워하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의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복음의 나팔을 외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정말 경고하고 훈계하고 죄악을 깨우쳐서 사는 길을 선택하라. 내가 비록 비독하지만 나도 허물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었는데, 너라도 한 사람이라도 너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죄악을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방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한 사람만 있다면, 한 선지자, 한 파수꾼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그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죄악과 짝하며
파수꾼의 사명을 저버리고 살겠습니까?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 동족들을 향하여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말을 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양심의 가책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아주 무서운 고백이에요. 내가 저주를 받아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동족들은 절대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안 된다는 애타는 마음은 그치지 않는 근심, 이 파수꾼의 전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올인하는 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파수꾼의 마음, 이 전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나의 친한 친구, 동료, 우리 직장 동료, 내 이웃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복음의 나팔을 외치십시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말로 전하십시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대접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외로움과 두려움과 허무함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소개하십시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손현보 목사님이 믿지 않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시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갈까봐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여러분 금식하며, 어머니가 교회당에 나갈 때까지, 예수 믿을 때까지 금식하며 매달렸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그런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며 금식하며 헌신하며 눈물 흘리며 복음 전하고 복음의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무관심하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그들의 멸망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방조한 죄를 짓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내 자신조차도 죄악 가운데 거하며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이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죄에서 돌이켜 의의 길을 걸어가 사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외워 그들의 죄악을 깨우치게 해주어서 많은 영혼을 죄악에서, 지옥에서, 절망에서 돌이켜 사는 길을 선택하여 예수 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화평함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데 쓰임받는 복음의 파수꾼, 나팔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 우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좀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렸나.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빨라서라. 죄를 되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딘가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는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두 손 높이 들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를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사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이에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때는 말씀 기억하고 1분 동안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외치기 이전에 내가 깨어나야 됩니다. 죄악과 짝하며 세상과 합하여 이중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던 것,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고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죄를 범하고 살고 있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켜 이제 파수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 직장 동료, 이웃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외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대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죄악을 깨우쳐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는 길을 제공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파수꾼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를 부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여러가지 재난과 사고를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하나님께로 돌이켜 사는 길을 선택하기 도와주고 주님 내 모든 성안의 교우들이 죄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박차고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품으로 달려가기 도와주시고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 친지들 믿지 않는 하나님의 직장의 동료들과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의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여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여 많은 영혼을 깨우쳐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도구로 내 인생을 사용하여 성안의 교우들을 사용하여 고산 땅에 믿지 않은 수많은 생명들에게 예수 생명으로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주옵소서. 불행의 열정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멸망을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가슴으로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이 끝이 났을 때도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며 죄의 자리에 머물며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영적 우상 숭배를 행하며 주님으로부터 멀리 간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 자녀, 형제, 친지들에게 믿지 않는 직장 동료와 이웃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외치게 해 주시옵소서.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에 있다는 것을 외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구령의 열정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청하며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외쳐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복음의 도구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복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하심의 역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